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 열반 특별 정진 주간에 이렇게 한국 불교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 법당에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무원장 스님, 조계사 주지 스님 이하 수고해 주시는 많은 우리 스님들과 또 관계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 2009년도에요. 미국 보스턴에서 5월 달이었는데 그 명상가 심리치료 연구소라고 하는 그 하버드 의대 단체에 소속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3일 동안에 아주 굉장히 대대적인 그 명상, 심리치료 또 자비 이런 주제로 엄청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데도 뭐 거의 한 2, 3년 걸렸었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크리스 거모 박사가 있었는데 그가 제 박사 논문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동대에서 강의하고 있었었는데 일부러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의 예상에는 한 1200명 이렇게 수용하는 공간을 가졌었는데 3일 만에 벌써 1200명이 넘었어요. 첫날 그 주최 측에서 어떤 선언을 했냐 하면은 앞으로 정신치료, 심리치료 하면은 명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과 함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어쨌든 갔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제 툭 앉으니까 이게 참 시작은 소박하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그런 어떤 계기 내지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짐작 반, 기대 반 해봅니다. 사실 그 여기 혹시 명상을 아시는 분 계시면 그 1200명 속에는요.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뭐 당연히 NBSR 존 카바진이나 MBCT 마크 윌리엄스나 뭐 액트 개발한 사람 DBT 마샤리니안 할 것 없이 정말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다 대거 와서 3일간 아주 멋진 그런 세미나가 있었었는데 우린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이렇게 거룩한 형태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지만 어쨌든 좀 열심히 여러분께 저 아는 바대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 한 1시간 좀 못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는 3가지인데요. 선명상에 대한 이해, 선명상의 특징. 그러니까 선명상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선수행과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요. 윤회하는 마음 치유가 뭔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선명상이라는 이름이 붙였을 때 어떻게 좀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른지 실제 이 자리에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 또 6조 단계 이건 서산대사 성가기감에 하신 말씀이고
또 6조 단경에 보면은 안으로 자기 성품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신론, 대승기신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으로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사마타 지수행이죠. 보는 거, 그거는 위파사나 관수행이라고 이해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명상은 그러면 뭐냐? 명상, 우리가 그 원범어로는 바와나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 영어로 뜻은 디벨로프먼트, 컬티베이션. 그런데 이게 개발, 발달, 배양, 경작. 사실 부처님의 경전에도 경작하다, 농부와의 일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배양하고 또 개발하고 경작하는가, 이런. 근데 이제 초감 트룹파 린포체라고 하는 나로파 대학을 설립했고,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EQ 개발한 정서적 그 IQ 있죠. 그분하고 같이 아주 유명하게 많이 활동한 분인데, 이 나로파 대학에 있던 이 초감 트룸파 린포체 같은 경우는 불교를 서양에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은 심리학이 엄청 그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리학의 용어로 전달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루파 대학을 설립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많은 정신치료 심리학자 수행자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명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명상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이러한가 등등에 대한 자에 대한 어떤 탐구 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결국 명상이 수행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선명상이 결국은 선수행과 대동소이하다, 뭐 별로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냥 선수행이라고 하면 되지, 또 선명상이라고 또 이름을 또 왜 바꿨나 하는 거예요. 문제는 빨간 글씨 좀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행 주체가 선수행했을 때의 우리의 전통은 정말 수행자 중심이었어요. 풀타임으로 수행하시는 분. 근데 지금은 이 명상이라고 했을 때 명상의 주체는요, 수행자 이상 외에도 일반 대중이 많아요. 일반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삶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환경도 바뀌었죠. 또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 중심의 전통적 방식이 또 언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쓸 때는요,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는 게 어렵고 또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밑에 한 빨간 글 보세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 메시지, 그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런 의미나 가치, 목적, 기능, 이거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 현대인들이 필요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요구에 맞게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래 쉽게 말해서 어떤 불교 수행의 대중화나 실용화나 현대화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 장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만 알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하이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기. 그러면 하이타이 사서 쓰시겠어요? 오이비누 뭐 이런 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인기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무슨 뭐 생태 뭐 이런 뭐 그런 전문적인 이런 이름에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전혀 훼손하지 않지만, 모양이나 수단이나 작용 방식은 우리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체는 변하지 않지만 뭐예요? 그 상이나 용, 이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아주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역동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리로 치자면은 원재료는 정말 순수한 그런 유기농인데 거기에 소스나 그릇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이란 용어를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다 이제 앞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선명상을 했을 때 지향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우리 사회는 명상 바람이 대세예요. 엄청 불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의 호응이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미 미국의 뭐 명상 앱 유명한 앱 같은 거는요 자산의 가치가 벌써 2조 원, 3조 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수준에 가지는 뭐 2조 원 감이 오시나요? 2만 억이에요. 3조 원이면 뭐예요? 3만 억이에요. 이미 그런 유명한 명상 앱이 그런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명상은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다가 정신치료 그리고 초기에는 뇌과학이었는데요. 명상의 효과 내는 걸 연구 방법이 뇌과학이고 지금은 아예 또 명상과학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아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명상만을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들어가죠. 게다가 최근에는 4차 산업까지 같이 연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AI, 로봇, 뭐 메타버스 뭐 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에 이제 또 명상이 들어가서 상담, 치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명상이라 이름을 붙여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의도는 다를 수 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뭐 핵심은 여기에서 정말 올바른 핵심은 대중 친화적이 되잖아요. 좀 더 탈권위적이 되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첫날 총원장 스님 법문하신 거 참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많네요. 어때요? 주장자 대신에 칠판과 분필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엄숙함에서 친근함 그리고 대중과 뭐예요?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초기에 그 불교를 접했을 때 그때의 그 모습과는 아주 다르죠. 그러면 이 선명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선명상은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기능이 치유, 예방, 깨달음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초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명상을 하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 상태에 맞게 그의 수준에 맞게 필요하다면 치유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단계별 또 이런 대중 친화적인 게 돼야 된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몇 년간 지금 자살률 1위를 세계 기록하고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 그뿐도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울, 불안, 뭐 스트레스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냥 본래의 그 깨달음으로 향하게 안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내하기 위한 전 단계나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요구에 맞춰서도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당연히 개발해야 되죠. 아동용, 청소년, 성인용, 노인용, 뭐 수행자용 등등. 그리고 또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뭔가 전문화된 그런 선명상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뭐 부부 갈등, 자살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이렇게 진화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연다고 할까요?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떤 전통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이 시대에 맞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그 육도 윤회 명상액 개발했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육도 윤회 명상을 한번 쳐보세요. 저희가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그 육도 윤회 그 검사지를 거기에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 검사지 18문항인데요. 내가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지옥에 가 있는지, 숙생도에 있는지, 아기도에 있는지, 인간도인지 천상인지, 이거를 그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쭉 하고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좀 틀렸는데요. 테스트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천상도다 이러면 천상도의 사람에게 명상을 안내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상 뭐 전체 해봐야 10분 안 걸려요. 요즘 현대인에게 맞게 빠르게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처음 시도는 그냥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멋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보면 천상도에 있을 때에 천상도의 사람이 가져야 할, 천상도 가지면 뭐 세상의 주변이 뭐 어떻게 되든 난 행복한 거죠. 난 신나죠. 그러나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지금 뭐 누구 좋아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거 명품을 얻거나 그러면 반짝 뭐예요? 행복하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좀 지나면 금방 뭐 그이가 그냥 나 안 좋다 하는 순간에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런 지옥도에 가면 화가 나고 공격성 생기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방, 치유 이런 깨달음을 갖는 이런 아주 작은 간단한 문구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윤회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윤회하는 마음은, 이건 이제 제 개인적 경험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날마다 미디어나 뭐 온갖 인터넷 보면 많이 들으시고 또 하실 수 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직장의 갑질이나 뭐 아니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나 주변에서 보는 거 끔찍하고 정말 좌절된, 너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분노하게 된 그런 사건들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감정이나 생각이 많이 움직이죠. 아무리 경계에 안 끄달리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이게 그 윤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번 인간의 몸을 받으면 육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야신 게 오온 나오잖아요. 색수 상행식 했을 때 육체에 기반을 둔 나는 한번 인간의 몸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정신세계는 순간순간 돈다는 거예요. 육도를. 금방 화가 나거나 분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칭찬이나 뭔가를 얻어가지고 아주 천상의 기분을,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 경쟁자, 질투 이런 거에 그거 아수라예요. 질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식욕이나 성욕을 기반한 어떤 그 축생 이런 쪽의 심리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끊임없이 그 악의의 상태, 그러니까 갈망하는, 인정과 자랑을 갈망하는 신경증적 욕구,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인간이 뭔가, 내가 누군가, 이런 인간의 어떤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심리 상태에 주로 머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게 순간순간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인간이 저럴 수 있다. 내가 상처받는데 뜩 보면은 저분이 지금 지옥의 정신세계에 가 있구나. 근데 나는 인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훨씬 더 객관적이 되고, 내가 그거에 같이 막 맞물려 가지고 같이 육도를 윤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남편이 뭐
뭐 아니면 부인이 누구 친구가 그렇게 턱없이 질투를 하고 아니면 뭐 경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때요? 막 그럼 내가 뭐 지가 그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뭐 지가 하고 이게 아니라 저 친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수라에 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축생의 심리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아기의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내가 보게 되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계 대상에 의해서 내가 같이 막 흥분하거나 이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건 부인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죽일까 보다 죽여 이래 그래야 진짜 그 불을 붙여서 사망한 사건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만약 이 육도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죽인다고 펄펄 날뛰면은 지금 지옥도의 한가운데 있구나. 인간이 나는 어때야 돼요? 일단 고요하게 차분하게 같이 막 들떠서 흥분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오만한 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도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 나는 축생도는 아닐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아직 식욕을 극복 못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먹고 싶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이 이르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돌기 때문에 뭐 오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지옥도에 지금 헤매고 있구나. 지옥도에 머물고 있구나. 이거지. 나는 뭐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조건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검사지를 오랜 시간 해가지고 지금 타당도 신뢰도 다 해서 학회지 이제 지금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전문가 같이 계속해서 이제 검증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윤회하는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개인 성인용 그리고 청소년용으로 해서 동대 부여 중에 지난 학기에 두 그룹이 제 제자들이 가서 그때는 이제 또 이름을 바뀌었어요. 육도 윤회하면은 중학생들한테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풍겨서 학부모들이 불자가 아닌 사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중학생의 그거에 맞게 나의 감정 조절 레시피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그걸 무슨 불교라고 생각하지 않죠. 학생들이 한참 지금 사춘기 때 뭐 그냥 흥분 잘하고 이러잖아요. 나의 감정 조절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아주 멋지게 해서 결과도 무척 좋아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명상이 뭔가 그리고 왜 선명상이라는 장명이 필요했을까? 우리 종단에서요. 그래서 총문장 스님이 왜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참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내일 들을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실습 한번 해보실래요? 주의사항은 실습할 때 제가 안내하는데 뭐 저를 빤히 쳐다보시거나 실습에 참여 안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길지도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명상했을 때는 항상 스피드가 있고 실제 이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시작하실 때 입정이라는 걸 하셨죠. 입정, 죽비 딱딱 치셨잖아요. 그런데 명상에서는 그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명상 지도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명상 지도자를 교육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상 지도자들한테는 입정의 역할을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안내하는가? 입정은 목적이 뭐예요? 입정은 처음에 왔을 때 뭐 이렇게 시끄럽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지금부터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지럽게. 근데 온전히 지금 이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을 여기에 가져오는 게 입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입정이나 명상이나 입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희는 소프트 랜딩 메디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 하니까 연착륙 명상이에요. 연착륙. 비행기가
쓱 흔들다가 그 어때요? 그 파일럿이 기장이 실력 있고 아주 유능할수록 어때요? 막 충격을 주면서 착륙하는 게 아니라 착륙한지도 모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연착륙 명상이라는데 한번 일단 해보세요. 좋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척추를 조금 세워주시고, 그리고 두 눈을 부드럽게 감으시거나 아니면 시선을 적당한 고리 앞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2번 하세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어 봅니다. 이제 들숨과 날숨이 내 몸에, 들숨과 날숨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가에 가볍게 살짝 미소 지어 봅니다. 자, 한 번 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아마 이렇게 하니까 좀 죽비 소리가 내 몸을 딱 치는 것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부드럽게 이 명상 주발 소리가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서 더 편안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짧은 1분 30초 속에 말이 너무 많다 스님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네, 고개를 막 흔드는 분도 계신데 아니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내 주의를 내 몸으로 가져오게 해서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 좋습니다. 좋든 싫든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더욱이 불자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한복 안 입고 대신에 그냥 서양 스타일이 기반된 양장을 하셨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계사 이 법당에서 명상 출발에다가 말이 많냐 이럴 수도 있다 해도 극단적으로 그러지는 않은 분이 계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전통 한복을 안 입었지만 누구도 나를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질 않아요. K-팝을 넘어서 월드팝을 등극한 BTS가 한복만 입고 하거나 전통 소리만 내거나 한국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를 하기도 하고 팝을 하기도 하고 온갖 걸 해도 그래도 그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의 세계를 대중문화를 음악을 이끌고 가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시간이 있는 그런 명상을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스트레칭 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길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제목만 봐도 조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릴렉스 하시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하시고, 그 사이에 옆에 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눈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네네. 네, 편안하게. 자,
다시 한번 또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요. 두 눈을 부드럽게 감으세요. 또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은 시선을 적당한 아래 거리에 떨어뜨리시고요. 심호흡을 3번 해봅니다.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듣고 어떤 이미지나 말이나 느낌, 감정, 생각, 기억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머리로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질 뿐. 가만히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네, 좋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심호흡을 한 번 더 하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원하신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으니 억지로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질문할 뿐 애써 답을 구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깊이 숨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을 가슴으로 들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인연이 다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생에 나는 무엇이 될 것 같은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역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지는지 봅니다. 어떤 이미지, 말, 느낌, 감정, 생각, 기억이 일어나는지 그저 지켜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좋습니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방금 2가지 실습을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 그 막 개념적이거나 관념적인 이론적인 교리적인 질문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짧은 실습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 혹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너무 계속해서 제 시선을 끌 정도로 계속 온몸에 웃고 계셨거든요. 온몸이 세포가 즐거워하는 그런 걸 갖고 계셨어요. 네. 네, 저는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았어요.
네. 평화로운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또 좀 릴렉스 하셔요. 편안하게요. 네, 계속 이거 몸을 긴장하거나 이러면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요. 그러면 내가 몸이 편안하지가 않게 되면요. 나의 많은 에너지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기가 힘들거든요. 거기 끄달려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몸을 좀 편안하게 푸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를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의는 배꼽, 우리 보통 말하는 단전 있잖아요. 배꼽알. 거기에다가 수시로 주의를 가져가시고, 거기에 가져가는 게 불편하시는 분은 뭐 그냥 무릎에 아니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기분이 편치 않으면 여러분은 주의를 바꾸셔야 돼요. 심지어는 주의가 불편하면요. 요거 끝나면 나가서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쇼핑을 할까? 누구하고 만나서 놀까? 뭐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네, 편안한 상태에서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제가 안내하는 걸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아니면 한 주 동안에 뭐 아니면 어제도 좋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또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감정, 기억, 색감 뭐든지 다 좋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오. 그 떠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요, 내가 육도 가운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내 자신의 행동이나 말, 감정, 생각이요, 비교하거나 질투했거나 아니면 네 편 내 편 갈랐거나 이런 식의 경쟁이었다면 아수라도에 있었다. 또 아니면은 내가 심하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진다면 그때는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심리 상태에 내가 있었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과 이 갈망하는 모습에 가깝다면은 악의 세계에 있었다. 악의 정신 세계에 머물렀다는 거고요. 아니면 욕망과 성욕의 욕구를 드러냈다면, 그랬다면 그거는 축생의 정신 세계에 있었어요. 또 아니면 주변에 뭐 고통이나 힘겨움과 이런 거는 아랑곳 없이 그냥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천국의 정신 세계에 있었다. 아니면 삶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또는 뭐 왜 사는지, 인생이 뭔지 그런 거에 고민으로 가득한 상태였다면 인간의 정신 세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 대충요. 아니면은 뭐예요? 이 세계 저 세계 정신없이 또 돌았다. 육도를 골고루 돌았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2개, 3개, 뭐 6개 다 괜찮아요. 그냥 어느 세계에 있었는가, 거기에 나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감정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떠올려 보시면서 그 가장 두드러지게 떠올라진 것들이 내가 육도 가운데 어느 세계에 있었는지를 그냥 이렇게 대충 맞춰보는 거죠. 뭐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자연스럽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냥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인간 경험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명상방석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수많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게 내 실체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생멸심인 거죠. 조건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다만 그것을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나는 아니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의 가슴인가? 어깨인가? 머리인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나의 몸 어디에서 어느 부위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주위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쭉 스캔하시면서요. 어디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특정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유난히 조금 더 신경이 가는 그런 부위를 발견하셨다면은 여러분의 주의를 그곳에 집중하시고 그 부위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가슴이면 가슴, 머리면 머리,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기, 위로해 주기, 위로해 주기. 자, 실습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편안하게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깊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몸에 편안하게 휴식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저 온전히 이 순간 이대로 머물러 봅니다. 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요, 그냥 잠깐 그대로 시선을 떨어뜨리시고 내가 방금 명상을 통해서 뭘 느꼈나, 뭘 경험했나 잠깐 비춰봅니다. 방금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뭘 경험했나, 뭘 느꼈나. 네, 좋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명상에 깊이 드신 분들 있기 때문에요. 금방 말로 이렇게 탁 전환하면은 마음이 금방 못 들어요. 좀 고요하게 있다가. 이 또한 그저 맛배기로. 그래서 조금 순차게 이거 뭐 실습 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빨리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예 못 따라 하신 분은 그저 소리구나. 이렇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망상이 들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따라 하신 분이나 못 하신 분은 별 문제는 없어요. 누구나 각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분별심을 내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느꼈구나, 내가 좀 지루했네, 아니면 난 정말 정말 가슴이 이렇게 찡하게 왔네, 다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진짜 잘하네, 네, 그 정도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 근데 이상 넘어서서 비교하거나 그런 걸 하면은 그게 이제 불건강한 마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지금 마음에 떠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네, 저는 일주일간을 회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계사에서 주지스님과 함께 자비도랑 참법 기도가 어제 회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또 감사함도 있었고 반성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다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여기가 불국정토 같습니다. 스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싶은 계세요? 네. 이번 3월 8일 날 제가
메신저 피싱을 당했어요. 완전히 다. 제 눈앞에서 휴대폰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원격 조정을 해서. 그랬는데도 그게 지옥인데도 저는 평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제가 금강경 사경하고 독송하고 이런 기도 수행이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음에 얼마가 피해가 올지는 몰라요. 2차 피해가. 1차 피해는 이미 휴대폰 소액 결제, 통장에서 금액 빠져나가고 상품권 사서 자기네들이 팔고 또 그 다음에 저한테 47만 원을 입금을 시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지옥 같다, 극락 같다 이랬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철부지같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내가 전생에 남을 사기를 쳤는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참 지옥이고 극락이고 육도윤회를 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회하는 마음 치유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내 몸은 이 생에서는 한 번 몸을 받았지만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하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요, 인간이 많아서 당연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리고 언제 다시 그 다음 세계를 여러분 아까 명상하셨지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난 어디에 있었는지, 난 뭐였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삶에서 이 세상, 이 삶의 여정이 끝날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또 그곳에 누가 나를 환영할 것인지 몰라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확실히 우리가 아는 거는요, 난 태어났고 그리고 난 이 세상에서 인연이 닿으면 나는 또 다른 여행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아직도 나는 내 존재를, 내 삶을 더 빛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기적을 우리가 이 순간을 가능하다면 잊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말 끔찍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또한 어차피 우리가 이 여정이 끝나고 갈 때는 그냥 뭘 가져가겠어요? 경험을 가져가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내가 내게 있는 불성을, 그리고 부처님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깊이 내재된 내가 타고난 지혜, 내가 타고난 그런 영향들을 최대한 가능한,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발현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소중한 기회,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면서 가능하면은 나를 돌보고 또 인연에 감사하면서 남은 여정도, 이 삶에서의 남은 여정도 부디 행복하고 가능하면 뜻있게, 의미있게,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과 그런 인연들이 되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같이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인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